최근 들어서 잘 듣는 말 가운데서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존재감. 어학사전에서는 이 존재감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학사전에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존재감. 사람이나 사물 혹은 느낌 따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존재감이 뭐냐? 사전에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혹은 느낌 따위가 실제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 이 존재감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존재감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입니다. 미친 존재감. 사실 말이 좀 거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거칠다고 생각하는 말도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뭐 언어순화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도 어학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친 존재감. 미쳐버릴 것 같은 존재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미친 존재감이 뭐냐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존재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다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친 존재감. 방송 등에서 별다른 분량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외모나 스타일 등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하나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뭐 하나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의 외모에서 풍기는 것, 그 사람의 스타일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미친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텔레비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뭐 영양가 있는 말이든 영양가 없는 말이든 하여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말 한 것 가운데서 어떤 한 말이 딱 필에 꽂히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이 거기에서 존재감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포스가 있다는 거죠. 느껴지는 겁니다. 한동안 그 대통령의 존영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죠? 사실 솔직히 저는 이 대통령의 존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지도 모르겠는데 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처음으로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존영. 남의 사진이나 화상 따위를 높여서 이르는 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화상 따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존영이다 이 말입니다. 말 뜻을 보니까요, 이 말이 사실은 제 생활에 참 필요한 단어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존영, 남의 사진이나 화상 따위를 높여서 부르는 말.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단어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단어를 몰랐다고 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하지나 않았는가 싶어서 비슷한 말을 찾아봤어요. 존영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 근데 없습니다. 존영. 딱 이 한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이 존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은 독재 시절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한때는 교실마다 사무실마다 이 대통령의 존영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거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존영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존재감, 미친 존재감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실 대통령의 존영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대통령이 여기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미친 존재감 때문에 대통령의 존영을 사무실마다 교실마다 한때는 걸어놓았던 겁니다. 제가 지금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교훈 말고도 내가 속해 있는 학급에 가도 뭐가 있어요? 급훈이 있습니다. 급훈.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반은 아니고 저희 옆반의 급훈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안 잊어져요. 급훈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 급훈이에요. 내가 보고 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급훈을 들었을 때는요. 엄청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 아시지요?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홀로 객지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곱은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도망가다가 힘이 들어서 지친 나머지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자는 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다가 뭘 봐요?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그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야곱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작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한 10년 전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역만리 타향에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꼭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존재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감 때문에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봉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5가지예요. 31절로 32절에는 이런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범죄에 대하여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 성전에 와서 자기의 무죄를 맹세하게 해가지고 그 무죄의 맹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무죄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겠죠. 근데 이게 시비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 서로 막 잘한 이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들어봐도 증거가 불충분해. 정말 이 사람이 잘하는지 이렇게 증명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나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라고 변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 잘못한 게 없다 자기 변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무흠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이 다 주장하잖아요. 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죄가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2번째 33절로 40절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장차 당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가뭄이 생기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생길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번째는 41절로 43절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4번째는 44절로 45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생명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46절로 5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지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5가지의 기도 중에 한 가지 특징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5가지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기도들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뭘 것 같아요? 예, 이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서로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라는 말이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그죠? 이곳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31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3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8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마지막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사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한마디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에도 임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양평강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복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안양평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1975년 4월 5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 안양 6동에 안양평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9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2016년 4월 7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봉헌하는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예배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감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성전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저에게는 새 성전을 봉헌하면서 마음에 담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처럼 재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께 간구하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을 새 성전 봉헌을 위한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의 심신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 봉헌을 위한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넘치는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 한 주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의 존재감이 넘치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입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채워진 이 성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고백하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새 성전 봉헌을 위한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벌써 7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봉헌하려고 하오니 이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먼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